옷을 벗고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 주일의 아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겉옷과 종려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입술로만 외치는 찬송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십자가의 길까지 동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는데 우리 주보 들고 호산나 한번 해보실래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 좋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이 영어로는 save now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려 주일 오늘 지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여기 게시해 놓은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성찬식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이지만 이곳에서 성찬식하고, 또 그동안 옥합헌금 우리가 모아놓은 거 있으시면 봉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옥합헌금은 금년에 단기 선교할 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싱 투 31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리딩 지저스 같이 하는 팀별로 팀 전도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앞마당 정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기 앞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외국에 온 사람들도 와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탄절에는 부활절에는 그곳에 가서 에그 헌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 꿈에 좋은 아이들, 그 이제 에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그 공원에다 놔두고 찾아오는 아이들 보물찾기처럼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프로그램도 할 거고, 그곳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부활절 달걀도 선물로 줄 거고,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 움직이는 정원, 그곳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씩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그 앞에 우리 성곽 공원에 가셔서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사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햇빛도 좀 쪼이고 그런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 나오시고 대표자만 위로 올라오세요. 또 이름 하정의 성도, 윗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29일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 네. 걸으세요. 돌아보세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꽃도 드리시고요. 네. 새가족반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착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유 들어가세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어려움과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분쟁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더 이상 없게 해주시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늘푸른 대학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저희 중앙교회가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레스팅 투 31 시즌4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지막 주 초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어 이를 통해 중앙교회가 오래되었으나 늘 새롭고 끊임없이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왕기와 본문을 통해 씻어 깨끗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고 깨달음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호산나
아멘. 요사이 우리 성경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열왕기 상하하고 또 역대기 이제 오늘부터 또 읽게 될 텐데 역대기의 특징이 어떻게 좀 다른가 하는 것들도 알게 될 겁니다. 같은 시대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열왕기서는 대개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는 아무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고요. 이 역대기에는 이미 이제 사실 이스라엘 왕조가 다 망하고 포로기 때로 들어간 시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왕조보다 그 성전에 대한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예배하시고 하실 일들의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이 열왕기서는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또 왕이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그 시대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작은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들 아모스, 호세아 전부 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이 열왕기 시절에 나타나고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으로 선지서가 쭉 있지만 왕이 아닌데도 열왕기에 나타난 주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얘기만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책은 아니지만 비중 있게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 하 5장에는 엘리야를 이어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사의 많은 기사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5장 전체가 그렇게 할애되어 있어서 이 5장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의 대단한 이야기를 읽는 것 같고 또 실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대단한 이야기죠. 우선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 성경에 아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쿠스 지금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아람을 표현할 때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성경에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같은 그 아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 얘기인데 아니 이스라엘 얘기하기도 바쁜데 뭐 아람까지 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특별히 이 엘리사의 사역은 비단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온 땅에 미친다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또 주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우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뭐 크고 작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왕 앞에 서면 작은 자가 되는데, 이 나아만은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한테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왕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그러는데 하여간 실제로 이 사람은 아람을 구원한 사람인데, 더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을까? 아마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들어서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한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면 뭐 저절로 따라오는 게 많죠. 명예, 부, 권력, 뭐 이 사람들에게 인기, 뭐 모든 게 다 따라와서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마지막에 기사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but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앞에 나온 대단한 것들을 그냥 한 번에 그 한마디로 싹 그냥 지워버리는 것 같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런 반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불치병이다 해가지고 마치 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병 그러면 죄하고 같이 통하는 걸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뭔가 죄의 결과 아니냐 이런, 절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그래가지고 더구나 이게 불치병인데다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이제 전염이 된다. 지금은 치료할 수도 있고 전염이 되지 않게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은 육체가 아픈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짐을 짓고 종교적으로도 낙인이 찍힌, 심지어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삼중고 이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초기였는지 그래도 장군이니까 그랬는지 하여간 그 나병을 짊어지고 지금 또 가리고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거기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피되고 차별당하고 또 부정탄다고 그렇게 여기는, 또 스스로도 정말 이 나병의 문제는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는데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가 죄인이다 그런다든지, 그가 안 믿는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대단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나아만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이 소녀, 사실은 종이에요, 종.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 아람이 그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로 아마 부모가 죽었는지 이 아이는 이 집에 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종을 드는 어린 아이인데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단서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 당시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들을 법정에서도 증언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빙성을 안 줬어요. 더구나 여자아이, 더구나 외국에서 잡혀온 종, 이 말을 누가 믿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복음이거든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여위 주인에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나만 장군님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요거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원수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을지도 모르고 자기 나라를 어렵게 했고 자기는 여기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여기서 그 귀한 집 딸이 지금 종로로 도고 있는데 요거 알아도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만 하려고. 알아도 아마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아직은 나병을 고쳤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물론 다른 이적을 행한 것은 있었지만은 이것도 고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만약에 가서 허탕치고 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냥 알아도 모른 체하고 난 그냥 지나갈래.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그 당시 생각대로 그 사람이 죄값 받는지도 몰라.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는 사실 그런 권력도 없죠. 그런 재물도 없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이름도 없죠. 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인가요? 결국 이 소녀의 이야기가 그 안주인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마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들리는 거죠. 그랬으면 이 얘기해 준 대로 바로 재촉해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수소문해서 엘리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성세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우선 아람 왕한테 갑니다. 물론 어디 다녀와야 되니까 인사를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신통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 앞에 제가 가서 좀 치료를 받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총애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보여드리면 아마 선처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서를 다 왕이 써줘요.
어디 친서 써가지고 왕한테 가라는 말 있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가면서 그래도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가져오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짐을 싸는데 보니까 여기요, 은 10탈란트, 은 10탈란트가 얼마냐면 261kg입니다. 금 6,000개, 47kg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서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니까. 그래서 금 47kg이 얼마나 가냐 하고 오늘 우리 한국 현 시세로 치니까 80억 나오더라고요. 80억. 네. 그리고 은 261kg이 현재 시세로 얼마 나오냐 쳐봤더니 은값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86억이고 플러스 의복 뭐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걸 가지고, 자, 여러분 가운데 그 정도 되고 병 치료 받으라면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에이, 그냥 죽는 게 낫지. 아이 뭐 저기 뭐 연세 세브란스에 무슨 뭐 암 치료하는 뭐 중성자 뭐 이게 들어왔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도대체 한 번 치료받는데 얼마, 우리가 뭐 3천만 원인가 얼마 한다는데, 야, 이제 돈 없어서 죽겠어요. 예,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진짜 소수의 사람을 위한 거지. 예, 이런 정도 들여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게 지 자랑됩니다. 난 돈 있어서 받았어 그렇지,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지 합니까? 내가 장군인데 위세가 있지, 병사들 쫙 끌고 병거들 하고 가는데 왕하고 상대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을 먼저 가서 딱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나만을 딱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아유, 이들이 또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려고 또 오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누가 자기 보고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답니다. 큰일 났다, 이젠 죽었다, 이제 우리 망했다. 엘리사를 이 왕이 찾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왕한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냥 직접 가서 엘리사를 만나도 될 것을 돌고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엘리사 집 앞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전해준 복음에는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예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돌고 돌아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에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왜 제가 조용히 부른지 알아요? 여기 조용히라고 나오잖아요, 가사에. 너무 벌리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조용히 나오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추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지. 내가 뭘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추천장 없어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백 없어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난 이스라엘 왕도 딱해요. 아니, 자기 나라에 이런 대단한, 아니 자기가 이런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 큰일나구나. 아니, 그 잡혀간 소녀도 알고 소개를 해주는데 자기 나라 이거 왕을 하면서도 몰라요. 자기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엘리사는요, 이걸 기회로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번 기회에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왔는데요, 나와서 버선발로 맞이해 주지도 않아요. 대면도 안 해요. 사원을 보냅니다. 사람을 시켜요. 중간에서 전부 사람을 껴가지고 이게 중보자가 되는데 사실은 보내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간단해요. 5장 10절에 너는 가서, 나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 사실 이스라엘의 강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시내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이건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 삶이 회복되어, 내 살이,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회복되는 건 좋은데, 깨끗하게 좋은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하겠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남을 시켜보기만 했지 남이 시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군이잖아요, 장군. 남들을 시켰지 자기가 뭔가 성취했지, 뭔가 이루었지, 뭐 내려가가지고 나비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다 보세요. 전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들은요, 시키는 걸 해요. 종들은요, 순종을 할 줄 알아요. 종들은요, 내 의견보다 저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의 정신이에요. 종의 정신이에요. 제가 주의 종입니다. 종의 정신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종은요. 근데 주인들은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시켰지 시키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 얘기를 한지 아세요? 이 말대로 그냥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그냥 요단강에 내려가가지고 7번 담그고 나오면 될걸. 자기 기대한 거하고 달랐나 봐요. 그래서 5장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노 하면서 뒤로 물러가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여기 왜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실래요? 그가, 엘리사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내 이 부위에다가, 상처 위에다가 딱 흔들어 나의 병을 고칠까 하였느라. 그렇게 잘하면 지가 하지 왜 여기까지 나와? 여러분,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의사가 무슨 처방하는데 아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왔어? 지가 하지. 이게 우리가 생각 안 해도요,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무슨 남의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항상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만 조금 받아들이고, 그러자면 아니야, 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됐던 사람들은 항상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됐던 사람들은요, 가끔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나병에 걸려 있으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들어오는 말을 다 판단해서 걸른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네? 나는 백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내 권력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이게 뭐야 지금. 그래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이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이 내 생각이에요. 이걸 다 무너뜨리고 마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든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데려다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역사와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로막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나병 걸렸다고 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7번 씻으면 낫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요단강에 무슨 특별한 특효가 있어가지고 그 물의 성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참 믿기 어려운 얘기가 많습니다. 이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데 하나님이 야, 나무 하나 잘라서 던져라. 아니, 그런다고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구리뱀 만들라고 보라고 그래라. 아니, 그런다고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빚진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 빚 갚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잡아가려고 그래. 근데 엘리사가 그릇 빌려 옆집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 뭐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지, 그거 갖다 자꾸 거기다가 부어봐 그러는데, 아니, 한 병 불러, 한 병이지 그거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돈 있는 사람만 된다면, 지식 있는 사람만 된다면, 권력 있는 사람만 된다면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그건 자기의 공로죠. 자기의 능력이죠. 자기의 노력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요, 물론 직접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했지만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니, 실로암에 무슨 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거기서 씻는다고 눈이 떼어집니까? 그런데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음은 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발로 못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아마 훨씬 더 어려운 걸 시켰어도 나만은 했을 겁니다. 당신은 금식을 뭐 10일을 해야 돼 그런다든지, 당신은 저기 어디 불로초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 약초 구해다가 먹으면 돼. 그랬으면 돈 다 들여서라도, 사람 군사 다 풀어서라도 그걸 어떻게 구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 구원관이 있어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는 아마 주술가들 생각인가 봐. 바로 알아봐. 여러분, 그 다메섹, 아까 다마스쿠스라고 그랬죠. 그 자기 수도 사는, 우리 서울 같으면 서울에 있는 한강, 저 올라가면 임진강, 뭐 저쪽이 남한강, 뭐 이런 거죠. 예? 거기 아바나 바르발, 이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병이 죄, 불결, 부정, 전염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다면 요단강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요단강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모두 다 같이 공동체가 고백하게 된 게 홍해 가르고 나간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그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홍해에서 물 보라. 그리고 새로운 삶,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로의 삶을 광야에서 시작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은 집단 세례예요. 사실 그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 많이 줬고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성분이 있다기보다 이것은 죽음, 새로운 시작, 씻음,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게 성막에 가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어줍니다. 손발을 씻는데 그냥 손발 깨끗하다고 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씻는 거고 영적으로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이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유, 주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주님이 저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발만 씻겨주지 말고 그냥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 온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되느냐. 이게 무슨 목욕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주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씻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보혈의 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내려가서 씻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어려운지도 않은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하인을 잘 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밀했던 것 같아요. 나만 보고, 아버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그냥 갑니까? 우리 말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해보지 그러세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화내고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종들이 참 그래도 정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까는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7번은 전적인 자기 부인, 전적인 순종,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번 내려갈 때마다 7분의 1씩 치료됐을까요? 한 번 내려갔더니 7분의 1. 그러면 다음에 내려가기 쉽겠죠. 예? 또 내려갔더니 7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3. 그렇게 됐을까요? 한 번 내려가도 아무 소용없어. 2번 내려갔다 왔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째 됐을까요? 그러려면 7번까지 가려면 6번을 실패해야 돼요. 6번의 시련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계속. 그래서 완전 숫자인데 7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한 번 돌면 7분의 1씩 무너졌을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예. 시련 있죠, 어려움 있죠, 난관이 있죠, 또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될 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얼마 전에 2026년 밀라노 동계 올림픽 보면서 그런 여자 하나 봤어요. 최가온 17살이에요. 스노보드 금메달. 이 아이가 이 예선에서 결승 진출하는 티켓 딸 때 6위 했습니다. 6위로 결승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식 결승 내려오는데 정말 고도 난이도 있는 기술을 보이려다가 아래 림에 떡 부딪히면서 크게 넘어졌는데 아래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들것을 와서 실어내면 실격입니다. 들것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조금만요. 그러고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2차식에 아이가 기권하리라 예상을 했는데 2차식에 나왔습니다. 가요 탔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졌습니다. 사실 팔도 다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다가 3차식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90.25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 2차 하고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 딸 뻔, 아니 동메달 딸 뻔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는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딛고 일어나서 금메달 땄네.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저는 그 아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해요. 장하다. 그거야. 그게 7번 담그는 거야. 7번 담그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잠그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5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람 표현이지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이제 다른 우상들 다 집어치고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저 아람에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계속 오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청이 있습니다. 두 수레에 여기 흙을 좀 가져가다가 내가 사는 데다가 놓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한 예물을 갖다 바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예물 얘기하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물을 좋아하거든요. 이걸 다 갖다 바쳐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 그거 하나도 안 받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됐지 내가 왜 그걸 받아? 그냥 가. 그리고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그래 돌아가면서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한 얘기를 잘 보세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가요 본국에 돌아가면요 제 마음에도 없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왕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왕이 뭐 신전에 가서 뭐 제사라고 인사를 할 때 제가 같이 옆에 보좌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있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하나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오해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불가피해서 제가 그 집 때문에 하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니까 오케이 그래 샬롬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마 돌아가서 여러분 이 결과들을 보면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 자기를 고쳐줬는데 군대 장관이 자기가 쳐들어오겠어요. 관계가 좋습니다. 딸 얘기는 그 소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소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부모가 살아있으면 틀림없이 나만이 찾아가지고 부모에게 돌려줬을 겁니다. 부모가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이 자기 딸처럼 키웠을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딸의, 이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이 하나의 행동으로 나만의 삶만 바뀐 게 아니고 이 여자 아이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정세가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말에 딱 나와 있습니다. 난 이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인데, 아니 왜 저 많은 예물을 그냥 보여주고만 그냥 가게 놔둬.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이 게하시가 그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나한테 급하게 좀 보내서 얼마 좀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금 받아. 더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고마우니까 나만 마음에서는 그걸 가져가지고 자기가 챙기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임하는 이야기로 이 기사가 끝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끝나게 되나?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에요.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지, 은혜로 했다가 공로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당신이 주의 종이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도 그렇지, 그것으로 개인의 사역을 챙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은혜인데,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지 왜 은혜가 공로로 끝나고 사역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니 그 나병이 이리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가 좀 안 좋아졌어요. 앞에 얘기만 다 기억하세요. 앞에 얘기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은혜로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모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저희들 씻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걸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 이 말씀,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저희들이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 인도하고 더 많은 문제들이 주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불편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원인도 알 수 없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강수 안에서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예수
세상의 모든 갑옷들, 영광스러운 거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내려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자요, 또 성취자요, 또 주인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자신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물질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육신이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